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전기 연서 4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후반부를 다루겠습니다. 12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사건 자체는 뭐 단순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10장에서 시작하는데 이 전쟁을 마무리한 얘기가 12장 후반부에 나와요. 그걸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. 아, 이스라엘이 뭐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.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. 그렇게 읽으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조를, 굉장히 본문의 구조를 먼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8장부터 구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어요. 8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격파하잖아요. 싸워서 이기는데 유다의 열왕들 가운데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이 두 번에 걸친 끔찍한 그런 블레셋 체류를 겪은 것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고난이었지만 나중에는 블레셋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원동력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. 그러니까 뭐 당장 닥치는 일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. 어려울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불평하지 맙시다.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나중엔 환희로 바뀔 수 있어요. 하나님 그런 반전을 즐겨 하시거든요. 그래서 다윗의 블레셋 격파는 정말 그런 어떤 열매에 하나님의 반전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9장은 이제 요나단의 이 아들인 무비보셋, 이제 다리를 어릴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잘 못 쓰게 된 그 아들이 있는데 후대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죠.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좀 뭐랄까 사울과 가까이 있었던 백성들 또 요나단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했을 텐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그래서 무비보셋을 후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10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암몬과 전쟁이 시작이 되죠.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. 다윗이 아마 이제 도망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그를 도와줬던 기억이 있는지 하여튼 뭐 다윗은 의리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인 나하스의 아들인 하논이 이제 뭐 조문단을 아주 욕보였죠. 무리하게 행동해서 옷 다 자르고 말이죠.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하고 수염도 절반만 자르고 말이죠. 이제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. 수염, 우리도 뭐 신체 수지발부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지금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오히려 수염 기르는 거를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도 수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비슷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암몬이 아람 나라 사람들 군대를 다 사와서 뭐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사왔지만은 이제 결국 12장 후반부에 가면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중요한 것은 10장에 시작한 전쟁이 12장 후반부에 가서 끝나는데 그러면 11장과 12장 전반부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? 여기 바로 다윗과 바세바 얘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복선으로 암시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인 이상 왕이지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왕으로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발로 걷어차셨으면 딱 우리 마음이 풀릴 텐데 이제 그게 아닌 이유는 다윗 한 사람이 뭐 깽판이라고 해서 다윗 한 사람 제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. 하나님 보실 때. 근데 이제 그 뒤에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흔들리면서 그 나라가 다 엉망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마음에 담으셨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제 아주 절절하게 회개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겸손했다 싶어요. 왕이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, 뭐 내가 뭐 회개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었고, 하나님은 우리의 레바브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서는 회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회개를 받으신 거 보면 그런 중심으로도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회개해가지고 용서는 받았는데 일의 결과는 다윗이 책임져야 했죠.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고
다윗 왕국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. 정시일이 낳은 아들만 19명인데 얘네들이 다 야욕이 없었겠어요.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다 시끄러웠겠죠. 그래서 이 와중에서 암논과 압살롬 문제가 튀어나왔어요.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이제 왕이 돼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축출하게 되고 참 다윗 말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. 또 솔로몬도 아도니아하고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간신히 어렵게 왕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자,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12장에 가면 다윗이 그 라빠를 그 점령하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. 그러니까 12장 끝부분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. 그래서 다윗이 큰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내가 제대로 잘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암몬과의 전쟁도 이겼겠어요. 이길 수가 없었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회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재신임하시고 나라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.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그 솔로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신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암몬 전쟁을 승리한 것. 그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승리가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. 예. 하나님은 뭐 다 그 책임을 다윗에게 지게 하셨고 또 그다음에 그 다윗 개인보다는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셨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이제 그 라빠를 점령을 했는데요. 라빠는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. 라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빠가 많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긴 특별히 이제 물이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건조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위에 보시지만 저 위에 이제 그 갈릴리 저 북쪽으로 거기만 물이 좀 있었고 밑은 다 특히 유대 광야는 아주 뭐 건조하죠.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을 확보했다.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교통의 요지를 확보한 것이 있어요.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사해 위쪽으로 해서 줄 하나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있죠. 그게 이제 킹스 하이웨이예요. 왕의 대로인데 이게 고대의 애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어떤 큰 고대 교통로였어요. 그러니까 바로 그 킹스 하이웨이에 암몬이 있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그 일거양득인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. 라바를 점령하면서 물도 얻었고 교통의 요지도 확보했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라바는 지금은 이제 암만이라고 불리죠.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데요. 저는 못 가봤어요. 여기는 못 가봤는데 뭐 갔던 친구들이 가볼 만하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재신임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여기서 그 얻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. 첫째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신앙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. 그러니까 한번 내 신앙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그 상태가 쭉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. 이건 뭐 제 18번처럼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져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이것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. 내려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번 소개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요. 그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의 가면과 진실을 읽어보면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도 그 신앙적으로 저조했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이 이제 훌륭한 위인도 그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고 따로따로 선교여행 가잖아요.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뭐 그거 다 사용하셨지만은 그것 자체를 뭐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 그 마가 요한도 다시 감옥으로 부르고 이제 자기 그걸 다 해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그런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. 다윗도 마찬가지죠.
바세바와의 사건은 아주 잘못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뭐 다윗의 전체 그 왕으로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습까지 우리가 폄훼하면 그거는 아니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계속해서 업앤다운 신앙적으로 업앤다운 하거든요. 저조할 때도 있고 좀 올라갈 때도 있고.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좋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될 것 같아요. 다윗은 뭐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셨지만 왕이 됐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. 다윗이 잠깐 권력에 취한 순간에 죄를 지었고 벌 받았고 다시 신앙적인 궤도로 돌아왔는데 이런 업앤다운이 우리 삶에서 이제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하여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진실하게 회개하면 말씀드렸잖아요.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보다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발로 걷어차거나 엎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. 뭐 유다의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. 그래도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백성과 나라를 생각해서 쭉 그 왕조를 유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사 자체가 작은 것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.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, 나라를 어떻게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